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엔 저번 주 거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영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외쳐야 될 게 있죠.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면서 복음과 성령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2월 한 달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눴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네. 자, 오늘은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설교가 다음 주에 다시 겹칠 수도 있고, 뭐 또다시 겹칠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건요,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지지난주에 한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 우리가, 바로 어제 들은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계속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개혁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이프, 그러니까 배우자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교육시키는 건데, 한 가지 얘기를 20번 넘게 듣게 했어요. 20-30번을 계속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귀에 박힐 때까지 계속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한번 들어서 그걸 어제 들은 건데 까먹는다고 내가 바보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듣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보지만 늘 새로운 이유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다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 그리고 성령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해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내 삶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들어 보자 라고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강제로 때려 넣어서라도 믿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접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기도 하셨나요? 영접기도 하셨어요? 자, 나 영접기도 했다. 자, 그렇다면 영접기도 안 했다. 자, 그러면 영접기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할렐루야. 그럼 안 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영접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나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영접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진짜로 뭘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확히 영접했다는 일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죠. 그리고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집은 하숙집을 하겠다. 이제부터 사람들을 받아서 하숙을 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같이 살아. 그럼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삶의 모습은 이전과 같을 수 있나요? 전혀 달라지겠죠. 화장실 쓰는 것부터 뭐 씻고 나오는 것부터, 옛날에는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다 빨개 벗고 나와던 게 그 사람들이 생기면 이거 이렇게 다 옷 다 들고 들어가고 막 빨래할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 자,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할 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첫째들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둘째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놈은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삶을 바꿔놔 버려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가족이 더 늘기만 해도 삶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건요,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랑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겠죠. 다들 좋아요 하는, 다들 표정이 네, 재밌겠죠. 혹시 장추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산다. 그것도 한 방에서. 자, 만약에 장경동 목사님이 함께 같이 산다.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 내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채원이 옆에, 유경이 옆에, 예은이와 예원이 옆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평생.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던 지금의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변했어요? 네, 진짜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 한 방에 같이 살아 나와 같은 침대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 잠잘 때도 신경 쓰이고, 네, 그 장경동 목사님의 숨길 수 없는 그 존재감이 내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게임을 하려다가도 눈치가 보이고, 만화책을 보렸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성경 읽고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날 쳐다보는 게 사랑의 눈빛이 쫙 쏴지면 그게 좋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훨씬 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들 안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접할 뿐이에요. 난 교회 다녀요. 교회 출석해요. 나는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만 할 뿐, 진짜로 내가 추악한 죄인이고 날 더러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뭐였죠?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이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게 내 죄라면 그것을 회개했다는 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접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엄청 답답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였구나,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분의 그게 예수를 죽여버린 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저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단순히 나 교회 다닌다고, 내가 말씀 좀 안다고 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2020년 중문교회 표어가 뭐였죠? 2020년도 세종중문교회 표어. 그걸 영어로 했었는데 우리 Brand New Year. 네. 자, 거기에 대표 말씀이 뭐였죠? 우리 작년 1년 동안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야, 요번에 건 뭔지 알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게 요번에 새로운 정체성의 그 말씀인 거 아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을 읽어보셨나요? 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1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15절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5장 15절이요? 네, 띄워주세요. 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생명으로 오게 하겠다 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살게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뭐 예수님을 위해 살고 뭐 우리는 조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접의 의미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내 삶의 동기, 목적, 그 모든 게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시작이 뭐냐면 다시 한번 17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5장 17절이요. 네. 그런즉로 시작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구절에서 이전 것이라는 건 단순히 죄악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그 노릇해왔던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다 그분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네.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나요? 내가 대학을 잘 가려는 이유는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로마서 14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뭘 위해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셨다 이겁니다. 베드로 또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막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영접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아요. 이런 식의 그냥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썼던 표현들에도 단순히 구세주 예수님,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 아닌 모두 주인 되신 그 주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성경의 여러 군데를 함께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서도 주 예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계속 띄워둬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가족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이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죽는 시대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때냐면 거의 북한의 때와 비슷해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죠. 그런 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다고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뜻해요. 메시아를 뜻해요. 그럼 주는요? 나의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기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끊으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을 바꿔내는 일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대할 때 단순하게 대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며 심각한 일인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영접기도, 영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죄 그리고 십자가, 부활, 회개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5번째로 영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죄에 대한 내용, 십자가에 대한 내용, 부활에 대한 내용,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토대로 영접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느 책에 있는 거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어나가길 소망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거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잘 보이시죠? 자, 또박또박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어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제 자신이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시며 저의 주인,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과 삶 속에 주인을 영접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경동 목사님과 같은 방을 쓰듯이 예수님과 늘 같은 방을 쓴다. 여러분, 이게 짜증나는 일이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부담스러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피곤해질까요? 지금 그 상상했던 그대로 장경동 목사님이 나와 같은 방을 쓴다라고 하면 엄청 피곤해질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방을 쓴다 하면 똑같이 피곤해질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같이 방을 쓰고 같이 화장실에 계시며 같이 내가 게임할 때도 같이 계셨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같이 계셨다고요. 근데 우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여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고 신경 쓰고 모시고 살아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건 엄청난 행복의 특권입니다.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본 어게인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내 삶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자이신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직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그 영접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죄악을 일삼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 이제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온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시고 그 삶에 말씀하시고 그 삶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악했던 그 모든 과거들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그 저주의 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은요, 쉬운 삶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삶을 예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게 쉬운 길 같아 보이고 빠른 길 같아 보이지만 인생이 꼬이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서 저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달라졌고요,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요, 그게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댈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킨다고 해서 내가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내 인생의 중심, 그 내 인생의 보좌,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잠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그 모든 영역에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많은 영역 중에 종교적인 부분만 예수님의 주인된 삶이 아닌 나의 재정적인 부분도, 나의 관계적인 부분도, 또 나의 육체적인 부분도, 나의 정신적인 부분도,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